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불을 쏟아내렸던 갈멜산 정상의 영적 전투의 승리자였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을 살펴보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만났던 인물들이 둘이가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모세이고 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바로 이렇게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도 어두웠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는 왕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시군죽 먹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도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우상들을 마음 놓고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음란하듯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사자로 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어떤 뭘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비밀에 관하여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생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태생 속에서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으면 엘리야의 곁에 사람들도 많았고 또 엘리야를 추종하는 무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 매우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곁에는 그를 동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와 마음이 맞아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고 혼자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외로움, 극단적인 고독. 어찌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경제 앞에서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암으로 또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또 암이 전이가 되어서 더 깊은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가 남아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고독이나 외로움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엘리야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렇게 했다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 그게 진짜 신이지. 그래서 바알에게 붙었다, 아세라에게 붙었다, 하나님에게 붙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엉터리 같은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엘리야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심히 특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보면 이런 엘리야의 신앙의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순종입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를 감안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 도태가 된다, 쫓겨난다,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볼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한 적이 없거든요, 엘리야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그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 신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거침없이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신앙은요, 내 안에 가치 체계를 흔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세계관, 가치 체계,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속에 품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됐나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 너 아합에게 가서 이 이슬 비 우로가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치고 다 끝장낼 거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2절에서 이제 너는 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거기에 숨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네 하나님 하고 5절에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 시냇가도 이제 물이 그쳐져요. 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부터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과부가 너를 돌봐줄 거야. 사르밧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집으로 가는 거, 이게 그 동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원수의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18장 1절을 말씀을 보니까 너 다시 아합에게 가라. 이제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아합은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만 잡아야지, 이놈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침없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엘리야. 저는 이것이 엘리야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길 바라고, 여기 서 있는 박행신 목사,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되길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행동했던 이유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난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바뀌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다르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의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 들으면 좋았다가 나쁜 말 들으면 갑자기 마음의 감정이 그냥 푹 쓰러져 버리고, 좋은 환경이 오면 그냥 웃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 오면 세상이 꺼져라고 한숨을 지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지만 안 되면 너무 절망하고, 건강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 들었을 때는 갑자기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환경이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믿는 것입니까? 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삶과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여러 성도들과 전화 상담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희망적인 얘기보다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 또는 무슨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또는 무슨 다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이들, 건강의 문제들, 희망적인 얘기보다도 그렇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회가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환경적으로 참담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때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세상이 오게 되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자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노벨상 수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한 분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당신은
왜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렸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기서 어떻게 소리가 날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그걸 다 뜯어봤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뜯어놨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걸 다시 다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탁 켰더니 또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원리가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고 그걸 연구하고 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게 노벨상을 타는 데까지 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노벨 생리학상,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시드니 브래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시드니 브래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는 거를 봤는데 저 조그만 개구리가 어떻게 저렇게 잘 뛰나 너무 궁금해서 그 개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해부를 한 거예요. 다 해부를 하고 다 해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싹 샅샅이 뒤져보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다 맞췄답니다. 다 맞췄는데 안 뛰더라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다 맞췄는데 소리가 났는데, 개구리는 다 맞췄는데 안 뛰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떠났기 때문이죠. 생명이 떠났기. 그래서 이 생명 현상에 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리학, 생리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노벨상을 받는 데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이 생명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저렇게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상이어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하염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가 무너져버린 이 사무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18장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고 했던 이 놀라운 역사와 19장에서 한정없이 떨어져 버려 끝간디 없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이 두 상황 속의 엘리야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한없이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한없이 절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하니까 불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소낙비가 쏟아졌거든요. 엘리야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오든지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때에도 가뭄이 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엘리야는 두려운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5장 17절 말씀이 강하게 옵니다.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꼬꾸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 저를 걷어가 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가 엘리야의 입에서 튀어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군가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영웅적 신앙인이 초라한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세벨의 그 협박이 두려웠던 겁니다. 전에는 그게 안 두려웠었죠. 그런데 그게 두려워진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말합니다. 너 엘리야, 네가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잖아. 너도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일 거야. 너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저 위에 있는 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아. 내가 신들을 맹세코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유인데, 그것은 뭐냐면 19장 3절 말씀에 그가 이제 이제 이세벨이 한 말은 이제 이세벨이 실제로 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엘리야가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그가 이런 모든 형편들을 본 거예요. 어떤 이 형편들을 봤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면 18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봤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치고 모든 것이 그쳐지는 것도 봤죠. 또 하늘 문을 열고 쏟아내려주는 하나님의 소낙비, 이 놀라운 소낙비도 봤죠. 이 모든 것도 봤죠. 그리고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가가지고 몽땅 다 죽이는 현상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본 것이 뭐냐면 이세벨의 저주를 봤거든요. 이세벨의 저주를 듣고 본 겁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가 본 형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 땅은 비가 안 오면 희망이 없어요. 이슬도 그쳤어요. 희망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걸 봤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거 아합도 보고 이세벨도 보고 다 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를 다 봤거든요. 그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얘들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아합이 바뀌어야 되고 이세벨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아합, 변하지 않는 이세벨, 이걸 바라보면서, 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을 어떻게 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제 끝이에요. 이 형편을 보고 이제는 도망을 간 겁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무너질 일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상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언제 백신 나와요? 몰라요. 언제 치료제 나와요? 몰라요. 내일 모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 없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제 암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진단을 했더니 이게 척추 쪽으로 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지 제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주재위 성도님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될 거다. 거기다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환경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너희들의 세상의 형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목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데 인간이니까 엘리야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하면 아합이 무너질 거야. 이 정도 하면 이세벨이 무릎을 꿇을 거야. 이 정도 하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인간은 인간만 놓고 보면 희망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라 하면 갔던 사람입니다. 오라 하면 왔지요. 나타나라 하면 나타나고 숨어라 하면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한 열심히, 이런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이 이제 19장 9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이 정신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우리는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마음, 정신과 육체, 이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이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영적으로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음식도 주시고 잠도 재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위안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몸과 마음은 회복될 수 있어요. 지친 몸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19장 9절 이하에서 호렙산 동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어도 혼자인데 동굴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혼자예요. 완전히 혼자인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요, 세상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밖에 없는 동굴 속이에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된 몸뚱이와 회복된 마음이 마음껏 활개를 펼 수 있어요. 영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길 바랍니다.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로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영이에요.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섭리를 깨닫게 돼. 섭리,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 이런 이끌어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섭자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손수변에 귀 이자 세 개가 들어가면 섭자예요. 자, 그런데 이 섭리를 제가 한자를 보면서 신기하다. 야, 이 한문을 만든 사람들 너무 신기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세 개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세 개. 하나는 뭐냐면 귀 이자의 손수자거든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 내 육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육체의 힘든 것도 들어야 되고 내 육체의 안타까움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울리는 이 소리를, 내 정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요, 동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마음의 안정과 안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듣게 된 거예요. 동굴 속에서 들은 거예요. 15절, 내 길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길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내 길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라. 피하지 말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단은 다 헐려나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찾으려고 칼을 들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돌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편안한 세상 아니죠? 편안한 세상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세상은 결단코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세상 결단코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편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갑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니체처럼 안 살았어요. 어떤 고통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겨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할 속에서 이걸 이기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봤을 뿐이에요. 이겨졌어요. 그게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걸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어금니가 깨지도록 이를 바드득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겨졌어요. 니체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다고 참아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겨내려고 애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요, 혼자인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혼자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코로나 중에도 함께 하세요. 이 교회와도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이걸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으로 함께 할 거야. 네 몸뚱이, 네 삶, 네 사업, 네가 행하는 모든 속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혼자였어요? 혼자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외면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육체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이 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경은 아주 세미한 중에 하나님께서 속삭이듯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돌아가야 해. 이렇게 너 돌아가야 한다.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 세상은 요즘 교회를 반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해. 가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돌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이 여러분 혼자의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신앙의 영웅도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한 번도 한시도 우리와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